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 은혜 받을 말씀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여기 51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구원. 그래서 이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이제 그 1절에도 보면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그러거든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 그런데 나찰. 이거는 구출하다. 어떤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도 나의 구원의 뿌리고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하고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요 단어는 야샤 그럽니다. 이거는 완전해져 나간다 그런 구조하다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51절의 큰 구원 이거는 예수와 그런다. 예수와라는 말은 이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에도 이게 조금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위급한 일을 만난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잖아요. 그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점점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자꾸 깨져나가, 자기가 하려는 걸 다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서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이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이거는 구원하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그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만 보면 안 되고, 오늘 이 노래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낼 거다 하는 것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거를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노래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특히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큰 능력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온 다음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주 무지막지한 골리앗.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래요. 사울이 그렇게 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이 많이 어려움을 만나고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피할 길을 주고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뭐라는 거 하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건져줘.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울은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하지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다가 사고가 터져요. 그래갖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 웃사가 그거를 잡으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웃사가. 그걸 보고 다윗이 많은 걸 생각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잘 섬겨. 그럼 과연 구원이 뭐냐? 네.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여러 나라를 다 물리쳤죠.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세력이 블레셋이죠. 여러 세력들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성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자기가 뭐 굉장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는데 태평성대가 오니까 잠이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자기에게 오는 진짜 어려움. 이건 재앙의 날이라 그래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그러고 오는 그 어려움은 이거는 사울에게 쫓길 때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거냐면 사울한테 쫓길 때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모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뤄나가야겠다. 이런 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서 오는 재앙은 뭐예요? 늘 자책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죄를 만나면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한 건 자기가 알 거 아니야. 자기 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품었다는 거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집안에서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해요. 또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앙의 날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재앙의 날이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는 다 옳다. 난 다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느라고 다윗에게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한 사람을 버리느냐? 안 버리고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51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 왕에게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제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하면 이거보다도 더 한 걸 내가 당해야지. 네? 그런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뭘 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건져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연단을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연단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거를 알고 여기 이제 2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예,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면 복잡하고 컴컴한 생각도 다 물러가고 심령이 밝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내가 돌을 닦으려고 그러고 명상하리라 뭘 해더라도 컴컴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척진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뭐요?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나간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되어줘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참으로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발을 암사성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어떻게 해요?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여기 그 49절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는 거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달을 받아서 원수를 이기면 원수의 밟고 그 위로 올라가는 뭐라 그래요? 발등상이 된다 그러죠. 발등상. 그게 그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 1장 13절, 히브리 10장 13절. 발등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들어와도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피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줘요? 방패가 되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 같이 35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에 훈련시키시니 내 발이 놋 팔을 당깁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아래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를 이기고 나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준대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준대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나면은 그만큼 높아져요.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죽여가야 그들을 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내 발 아래 넘어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게 하셨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40절에 그들은 둘러보아도 구원자가 없으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무리 불을 지져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갈아버리고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 흩었습니다. 44절에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백성의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세라가 반역을 일으켰죠. 그럴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사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은 내 소문을 듣고 내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낙담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송축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백성들을 내 아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셨으며 폭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50절에 이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뭐요? 찬양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어요. 은혜 받았다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다 물리쳐 주더라고요. 다 물리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잠이 들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11장 사무엘하 11장부터 요 21장까지 22장 그 바로 앞까지 다윗이 말도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도 못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건져줘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다 이기고 나갈 때마다 내가 점점 어떻게 자꾸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의 뭐가 돼요? 발등상이 된다는 거예요. 발등상. 네. 여기 히브리 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 1장 1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천사들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원수들로 내 발 받친 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받침대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큰 자에 큰 자라난다, 커지다, 큰 것이 되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를 이기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예. 뭘 이기고 나면요? 뭐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여기 지금 여러 어려움을 계속 말하잖아요. 원수가 오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놔둬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닥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뢰하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시로.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뭐 웬만한 어려움도 그냥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다 이기고 나가요. 쑥쑥 이기고 나가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뭔가 이 믿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도 뭘 좀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느껴져요. 그때 대개들 신앙에 잠이 들어요. 잠이 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특히 나이 든 분들 들어 가지고 깨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해보면 첫째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예, 벌써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약해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네. 모든 게 그럽니다. 그리고 이 총기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총기도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고 그걸 연결해서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데 지금은 딱 보고 돌아서면 내가 아까 뭘 봤지? 안 그래요? 네. 이제는 점점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또 가다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해요. 네.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은 많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단이 많이 와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그거를 이기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면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여기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나를 높인다. 나를 크게 하셨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줬다. 원수를 다 내 발 아래 굴복시켜줬다.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올라가면 뭐예요? 그만큼 높여진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 그걸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도 구원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계속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계속 통과하고 나니까 점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세요? 네. 하여튼 은혜 받고 연단 받는 것도 자라나고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연단 받는 것도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단을 받든 연단 여러 가지가 많죠. 경제적으로 연단받는 사람, 몸이 아파서 연단받는 사람, 자녀 때문에 연단받는 사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연단받는 사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연단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연단이 많죠. 그래도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으면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고 믿으라고.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2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 5절에 그러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어간 거. 야,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이러다가 죽지.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걸 몇 번 내가 경험해봤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 장젤부스죠, 장젤부스. 그 모기 어느 거 갔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한여름인데 고장이 나가지고서는 차가 저 도시에서 2시간 반 와야 된대. 고치러. 동네는 거기 카센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있으려 그냥 햇빛에 그냥 이제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그 차 타고 또 갔어. 가다가 밤에 또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또 2시간 와야 된대.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잔 거야. 여관도 없고 다 동네 문은 잠겼고. 근데 여름이니까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물어뜯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그냥 길바닥에서 잔 거야. 길바닥에서. 저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운전기사 또 통역하고 나하고 셋이서 길바닥에 잔 거예요. 그게 자가지고 얼마나 물렸던지 엉망이야, 엉망. 그래도 하여튼 목적지에 갔어. 갔더니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장젤부스 같아요. 한 이틀 반을 고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내가 사람이 이러다가 이게 가는구나. 이러다가 가는구나.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쑥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 또 뭐 여러 하여튼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파멸의 홍수. 예, 무슨 일이 다 아주 이거 뭐 절단 나는 것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스월의 줄. 이거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게 사망의 음침한 치월에 딱 빠지면요, 스월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아주 이제 번아웃이라고 번아웃. 아주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어디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기 있어요?
인생살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잠수를 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죽음의 올가미. 이거는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헤게모니, 세력 다툼에 내가 얽혀가지고 단두두에 쓰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음의 올가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17절, 2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진동을 해요. 진동.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그만큼 자라나더라. 내가 그만큼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온전하게 나가려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순수하게 나가요. 근데 내가 사악하게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요?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자기가 걸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적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긍정적인 말을 다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냐 이거요. 입에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기로 예정된 거예요. 안 되기로 예정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래? 이렇게 달려가도 시원찮은 판에 안 그래요? 아니 긍정적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살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58 개띠들 앞으로 58 개띠들 앞으로 75세가 되면 2033년이 되거든요. 네, 제 나이 기준에서 그때가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연세대 제 기준 얘기한 거 제가 58 개띠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병인 이제 아플 경우에 아프잖아요. 간병인 사는 게 제일 문제가 된대요.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안 아프니까 지금은. 근데 앞으로 75세면은 앞으로 7년이에요. 7년. 금방 가거든요. 그때 되면은 못 걷는데요. 대개 70에서 80. 우리들은 다 건강하셔서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그게 간병인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갖고 입원하든지 이러면 하나 쓰면은 한 달에 한 400 내지 500을 줘야 된대요. 제일 그게 문제라고 그러네, 지금. 난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아이고, 안 된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된다 하면은 몸이 안 좋아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된다, 안 좋다를 건강하면 계속 해봐. 자, 해봅시다. 시작. 벌써 이게요, 안 된다, 안 좋다 말하는 순간 뇌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건 아주 뇌파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데 특히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들어와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입에서 난 부정적인 말 안 할란다. 결심을 해요. 그냥 결심을.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써놨어요. 2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뭐요? 교묘하심을 보여요.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뭐요? 살펴보시고 어떻게 한다? 낮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믿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신실하게 하고 싶은 순결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요. 순수한 나이가 들어도 75세가 돼도 어린애 같아. 피부가 야들야들요. 믿으세요? 안 믿을래? 나는 믿어. 75세가 돼도 어떻게 해요? 우렁차 75세가 돼도 그냥 정신이 발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안 돼. 안 하려면 관둬. 나는 할 테니까. 예, 해보라고요. 왜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맥을 놓고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하면 큰일 난다니까. 절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둬. 끝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때까지 지내온 걸 보니까 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예수 믿고 났고 지금까지 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잖아요.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요. 51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분의 왕께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굴 가리킬 것 같아요? 다윗고 바로 뒤에 있어요. 곧 누구요? 다윗과 그 후손 누구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누가 앞으로 온다고요? 큰 구원을 이룰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올 건데 더 귀한 말씀은 영원토록 이내가 거기서 흘러 베푸신대요. 내가 이거 그래 오늘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건강관리들 잘. 아니 75세 되면은 간병비가 최고 무섭대요. 이게 제일 이게 감당을 못한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고장이 나니까 벌써 발목도 시끈시끈하고 60, 70 다 되면 그래요. 어깨도 괜히 아프고 허리도 막 그냥 뻐리하고 이상하고 자고 나면 달라 이 몸이. 그러시죠? 연세 드신 분들. 여기는 나 철인. 여기는 나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저는 벌써 그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고 일어날 때 한 15분간 그 침대에 이부자리 누워서 체조를 계속해서 몸을 완전히 예열해가지고 일어나요. 그렇게 하루 지낸 날하고 벌떡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만. 안 믿으려면 간두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큰을 큰 하고 말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더 빼.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